잠언서 14장입니다. 잠언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잠언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사실 24절까지 하나의 맥락이 되어서 보려고 했는데 23절, 24절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22절에서 잘랐습니다. 크게 제목은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 부와 가난, 또 가난과 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부와 가난에 대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19절 보시면 악인과 선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와 선을 도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부와 가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잠언의 주제들이 너무 많아요. 한 절 한 절마다 다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한 절 한 절마다 주제를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 개념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미로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동양이라는 이 유교적 문화 속에서 살아왔고, 또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어떤 단어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아주 좋은 윤리 도덕적 교훈으로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은 그래 보면 안 되거든요. 성경의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의로만 의롭다를 받는지, 이런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 성경을 보려면 우리가 단어 악인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게 뭔지를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 잠언서의 한 절 한 절들이 다 내용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9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악인과 대조되는 말이 무슨 단어예요? 불의한 자. 그 다음에 선인과 대비되는 말이요, 이게 동의적 대비죠. 동의적 대비. 선인하고 의인이죠. 그래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결국 누구 앞에 엎드려집니까? 의인과 선인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악인과 불의한 자는 결국 선인과 의인 앞에 엎드려진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말 하잖아요.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은 옳은 길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참 군부 독재 시절에는 간첩, 진짜 간첩도 많이 있었지만 조작된 간첩도 많았거든요. 고문을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가 좀 깨끗하죠? 오늘 오전에 이발하러 갔습니다. 이발하러 가는데 아침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아침 드라마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모함을 했는데 어떤 사장이 잡혀가, 물론 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모함을 하니까 갑자기 안기부수가 와서 잡아가지고 다짜고짜 네가 간첩이라고 부르라고 몽둥이로 쭉 패는 거 있죠. 물고문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첩 누명을 썼다가 정말 몇십 년 만에 무죄 석방이 되기도 하고, 또 살인 누명을 쓴 자들이 무죄 석방 받는 경우가 있죠. 이러면 삼례 그 살인 사건, 남자 3명, 진짜 범인이 자수를 했잖아요. 내가 살인을 했습니다니까. 그 검찰이 그 공소를 뒤집어 버리면 자기에게 뭔가 벌점이 와서 그런지 하여튼 그들은 풀어주고, 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살인자로 잡았다가 결국 얼마 전에 풀려났죠. 이제 뭐 국가에서 배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자들이 나중에 결국 밝혀질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역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사실 이 역사 속에서는요, 얼마나 거짓이 더 승리하고 있습니까? 악이 얼마나 더 이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시편 37편, 시편 73편, 하박국서, 욥기서 이런 내용을 보면 이유 없이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항변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 악인은 결국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눈에 드러나게 악인이 막 벌받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라 했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힘드는 거죠. 아니,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하늘에서 불이 제깍제깍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못 짓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어봐도 별로 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죄 지면 벌 받는다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벌이 제깍제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간이 커져가지고 죄 짓는 일이 아주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악인인데 전혀 뭐 벌 받는 모습도 안 보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고통도 없이 죽고 재산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뭐 그냥 대대로 잘 살더라 이 말이죠. 이게 시편 73편의 고민 아닙니까? 아삽의 시인데요. 그런데 성전에 나가서 깨달았죠. 결국은 악인은 심판받는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보기에 참 더딜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근데 쟤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쟤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믿음 없는 거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응답하신다면 내부터 먼저 벌써 심판받고 끝날 인생들입니다. 주의 오래 참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우리의 사필기정, 인과응보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러진다라고 할 때에 누가 도대체 악인이며 누가 도대체 의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영화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은 항상 누구 편입니까? 주인공은 항상 내 편이죠.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로 보면 헐리우드 영화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인공은 누구 중심으로 주인공이 그 연기를 합니까? 미국 중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막 미국 주인공에 막 박수를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말이죠. 인도도 정말 영화를 많이 만들거든요. 인도의 영화 만들 때 주인공은 누구 이롭게 할까요? 인도를 이롭게 하는데 우리는 인도 영화 보면 누구 편듭니까? 주인공 편들고 있거든요. 그때 막 한국을 막 침략 그런 일은 없지만 이 한국을 막 침략한다 해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주인공의 그 감정을 입시킨단 말이죠. 요즘 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중국은요 사람 많고 뭐 땅 넓고 하니까 세트장을요 자금성 세트장을 한 10분의 1로 축소해 그대로 다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뭐 영화 찍으러 하면 얼마나 그게 이렇게 많이 세트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자금력으로 할리우드를 추격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 영화인데요. 중국 영화 보면 주인공 누구 편들어요? 중국 편 드는데도 막 박수 치잖아요.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공격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모든 악인의 자리, 모든 나쁜 놈의 자리, 모든 벌 받는 자리에 누구를 대입시켜야 돼요? 우리를 대입시켜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면 성경 전부로 엉터리를 봐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악 가운데 정말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게 돼요. 화로다 나의 망하겠도다 나는 죄인의 개수.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악인 속에 자기를 대입해야 돼요. 의인 속에 자기를 대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 보는 얘기를 지금 10분 동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 항상 주인공은 누구 편에 들어요? 자기 편.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 할 때는 다윗이 좀 착한 일 할 때는 항상 자기를 어디 입장에 넣습니까? 다윗 입장에 놓아요. 근데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하면요, 그때는 자기는 싹 빼지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는 할 때 성경에서 의인은요 한 분뿐이잖아요.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19절을 읽는 내용이에요.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려. 이 말을 가지고 곧 나에게 해코지 않고 나쁜 놈, 네?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곧 나쁜 놈, 그건 악인이고 나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엎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그게 성경을 엉터리로 본 거예요. 자기 안경을 끼고, 그걸 흔히 내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안경을 끼고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거죠. 저 악인, 저 나쁜 놈 저거 딱 무릎 꿇고 나한테 싹싹 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저 놈이 홀라당 망해가지고 내 앞에 와서 싹싹 빌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악인이고요? 내가 악인이고 내가 불의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의인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우리는 평소에 악을 도모합니까? 선을 도모합니까? 진짜요? 가끔씩 선을 도모할 때는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가끔씩 선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그 선조차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이에요. 왜요? 이미 우리 선악을 따먹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이 북한에는 뭐가 돼요? 악이에요. 북한의 선이 우리에게는 악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싸우는 거죠. 제가 교회당에 오면서 이매진 노래 나오는 것을 잠시 들었어요. 이매진 아시죠 여러분들? 이매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면, 상상해 보세요. 국가가 없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들지 않아요? 국가가 없다면 뭐가 없어요? 전쟁이 없어요. 국가가 없다면 전쟁이 없잖아요. 제가 건정생시 이야기를 종종 했잖아요. 정말 제가 한 2달 전에 그 안동에 김성호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다가 오면서 제가 정말 한 몇십 년 전부터 내가 건정생시 그 생가에 가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갔다 왔어요. 그 강아지똥 저자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국가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국가가 없다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라들마다 애국자가 없다면. 그 비틀즈 노래죠. 이미진. 거기에서는 국가가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왜 전쟁이다? 국가가 없는데 왜 전쟁을 해요? 건정생시는 뭐라고 했어요? 애국자가 없다면, 나라들마다 애국자가 없다면 방산비리가 왜 생기겠어요? 애국자가 없다면 전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애국자가 없다면 왜 무기를 만들겠어요? 국가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내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을, 내가 속해 있는 이 넓은 교회를 진리로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든지 역사를 해석하든지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면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내 중심된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내 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선을 도모한다고, 선을 도모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에요. 그래서 22절 다시 보십시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정말 인자와 진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선을 구하는 자라면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정말 선을 구하는 나라라면 북한에 대해서 뭘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도모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악입니다. 이거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이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홍수가 일어나서
창세기 8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한데, 항상 악한 자가 뭔가 선한 일을 도모한다고 그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항상 악을 도모하는 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성경이 뭐예요?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끔씩 선을 도모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거부하는 거래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는데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선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악인이고 불의한 자고 나는 항상 악을 도모하는 자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 앞에 엎드러지는 자가 나여야 되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약하고 있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뭔지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1장에서도 그 지약에 대해서 쭉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도 보겠습니다. 1장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누구 잔소리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애도 싫어해요. 그죠? 이 꼬맹이도 떠든다고 조용해라 그러면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1시간만 참으면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그때 좀 그게 그래거든요. 그러면 좀 조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에 딱 거슬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네 주인이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미 나는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나의 주인됨을 더 확장시켜주고 영속화시켜주고 더 공고화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한 믿어줄만 하겠는데, 나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티끌이 되게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없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과연 여러분 주로 부르겠습니까? 불가능해,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항상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버려둠이 심판입니다. 버려두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의,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을 한 자요. 이게 남 얘기예요,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율법 알아요, 이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느니라. 이게 악을 도모하는 자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9절에서 인용하는 이 모든, 제가 지금 악인과 불의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가 뭐예요? 아까는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하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여기는 또 뭐예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니까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어렵다고 해요. 자기는 옳다고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서 살아요.
죄 짓는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는 죄 안 짓는 척하면 남을 정죄 판단하는 그게 더 큰 죄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은. 이 해당되는 자들이 자기 죄를 몰라요. 악인과 아까 선인 나오면 자기는 어디 편에 넣는다고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게 외식하는 자들 자기는 어디 편에? 선인 편에 넣었거든요. 자기는 의로운 자 편에 넣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선을 도모하는 자 편에 넣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하니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돼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예수를 죽이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전적인 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선을 도모하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누가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의인 앞에 엎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가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우리의 입을 딱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근데 율법을 줬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를 치장한 자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나는 니보다 의인이야. 나는 세리가 아니야. 나는 장기가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있는 그들. 이게 악을 도모한 모습이죠. 자기들은 악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선을 도모한다 그랬어요? 선을 도모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은 어렵다고 했는데 그게 악을 도모하는 모습이었잖아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값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 안 한 것이지. 누가 값을 다 지불해서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지불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를 받는 거죠. 이제 다시 잠언서 14장 19절 보십시오. 자,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려지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어에 엎드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라면 누구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에 우리에게 뭘로 인정해 주세요? 그걸 믿음으로 의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성경 안 찾아도 잘 알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가장 높은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이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은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간을 빼버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바라봤어요? 아담이 바라봤다니까. 아담 오실자의 표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니까요. 다시 예수님 보고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앞으로 오고 올 세대 중에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이들이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자들, 현재 우리들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자가 있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꿇은 자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복 있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 속하고요?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금 예수의 이름 무릎을 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땅 아래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죽은 자들은 지금 땅 아래에 속한 자예요. 이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또한 우리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창세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그럼 이들은 언제 이미 무릎을 꿇었다고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안 꿇어요. 안 꿇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약 2000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영광의 왕으로 오셨다면 무릎 안 꿇을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영광으로 오셨다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이제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와 맞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뭐요? 미움을 받지요. 여러분, 교회 구걸하러 오는 사람 종종 오는데요, 그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래서 막 떠맡기죠. 목사님 찾으러 오면 딱 보면 알잖아요. 이 구걸하러 오면 막 1,000원 주면 돌려보는데 목사님하고 찾아가 이제 저한테까지 돌려보내. 왜? 미우니까 목사님이 해결하라고. 물론 뭐 때로는 정말 찾아온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또 얼마 전에는요, 진짜 이 사람 희한한 그 여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상대를 못하죠. 저도 가니까 겁이 나는 정도의 사람이던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막 인상 팍 쓰고 커피도 한 잔 빼먹고 가시던데.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 부자에게 친구들이 많이 들어붙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하고 솔직히 사귀고 싶어요? 가난해서 맨날 만나면 내가 밥 사줘야 되고 차 사줘야 되고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내가 가면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고 차 얻어먹어도 별로 안 미안할 정도로 부자하고 사귀고 싶어요? 전자예요, 부자예요? 우리는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지만 부유한 자는 친구가 참 많아요. 21절 보십시오.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럼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없인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까?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구제연금도 하고요.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있으면 1,000원 더 주고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구글 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그 10만 원을 1,000원권으로 바꿔가지고 저기에 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1,000원씩 오면 구글해 주라. 빳빳한 신근을 주더라고. 내가 이거 주면 사람들이 소문나면 자꾸 올 텐데. 지금 거의 다 써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불쌍한 사람 나 많이 측은하게 여겨요. 만약 이걸 또 우리 문화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측은지심일 수 있잖아요. 유교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4가지 근본적인 뭐 인의예지, 많이 들어보시죠. 인의예지. 인에서는 어질 인자죠. 인에서는 측은지심이 나오는 것이고요. 의, 오름이죠. 의에 나오는 수호지심, 부끄러움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그죠? 예가 있어야 되죠. 예에서는 우러나오는 그 사양지심, 겸손하게 양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사양지심. 그 다음에 지에서는 우러나오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른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뭐라고요? 측은지심이다.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고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만약 이런 식으로 봐버린다면 성경도 계시가 아니라 그냥 윤리도덕적 책에 불과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뭔가를 성경 전체에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다 살펴볼수록 아주 간단하게 율법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랬거든요. 신명기나 출애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어요. 왜 고아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을까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있었다.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나의 긍휼과 나의 사랑과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그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너희를 애굽 그 종살이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너희를 어린애의 피로 구속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놓을 텐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고아와 과부가 나그네가 나올 거야. 그럴 때 너희들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 왜 돌봐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를 그 땅에 두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그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보고 내가 우울감에 아이고 불쌍해라, 뭐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 나 불쌍해라 하고 있는 폼 다 잡고 구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면서 내가 주로부터 긍휼을 받지 못하면 내가 버림받는 불쌍한 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거 하고, 내가 있는 입장에서 지 잘난 체하는 마음으로 남을 구제하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의 원래 의도한 고아 과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차원이지 지가 잘나서 남을 도와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구제라는 것은 지 잘남이 나와요. 야, 너희들은 이름 내고 구제하냐? 나는 이름 안 내고 구제한다. 이런 식의 구제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악이에요. 자기 이름의 도모예요. 그렇다고 구제하지 말라는 말에 열심히 하세요.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섬기세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하세요. 자기 아이만 챙기지 말고 남의 아이들도 한 달에 3만 원만 하면 애 하나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훈련시키세요.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해요. 니는 5천 원 내고 니도 5천 원 내고 한씩 안 내면 한 권에 몰아가 제가 받고 그럽니다. 일부러 막 내라. 왜요? 그런 건 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개념은 첫째 뭐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그 약속으로 구원했다. 요거 잊지 말라고. 두 번째, 시편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가 많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경건한 자의 그룹에 들어가요. 왜 고아 과부 나그네가 경건한 자의 그룹에 들어가느냐 하면, 이들은 고아는 아버지가 없죠. 과부는 남편이 없죠. 나그네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걸 경건한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자들을 멸시하거든요. 고아 과부 날 멸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게 무슨지 알겠죠? 긍휼을 잊어버린 거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구약의 그 개념과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안 여겼어요. 포음은 구제한다고 포음은 잡았지만 오히려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 과부의 재산을 집어삼켰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14장 31절 보십시오. 잠언 14장 31절. 다음에 볼 때 이 구절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3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제 제가 악을 도모하는 것이 뭐며 악이 뭔지를 말씀드리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말씀을 율법과 시편을 통하여 살펴보고 30일 딱 보면 이제 개념이 잡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를 이스라엘 땅에 두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긍휼로 구원받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셨는데,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자들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요? 주를 공경하는 거죠. 주님을 공경하는 거죠. 나 구제금 많이 했다? 너는 소문 내고 구제했니? 나는 소문 안 내고 착하게 구제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를 궁핍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데 정말로 불쌍한 이웃을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뿐이에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입니까? 긍휼을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거든요. 이웃을 내가 선택해서 이웃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를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까? 친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잠언 19장 7절 한번 보시죠. 잠언 19장 7절. 뭐 여기서도 이 가난한 사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19,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저는 잠언을 볼 때 참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표현한 거 역시 성경이다. 그러니까 혈육을 나눈 형제라도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멀리한다니까요. 전화 딱 뜨면 어떻게 해요? 전화 안 받아요. 왜? 또 돈 빌려달라 하거든요. 형제라도 가난하면 이래요. 그런데 친구인데 가난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맨날 돈 빌리러 오는 가난한 자 오면 어떻게 해요? 어이 친구야 반갑다고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가면서 말 붙인데 없어졌어. 보니까 어디가 없어. 사라져 버렸어요. 보세요. 19장 그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게 하니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렸어요. 숨어버린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진짜 가난한 자로 오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이번 주일날 양과 염소 얘기할 때도 그 얘기거든요. 양과 염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잠언서 14장을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0절에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미움을 받게 친구가 없어요.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아요.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자, 우리는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난한 게 뭐가 좋아요? 정말 가난해 보세요. 몸은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못 가보세요. 가난이 얼마나 서러운지 얼마나 힘드는지. 제 청년 때에 그 위가 한 2년 동안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정말 김치 한 조각 못 먹었어요. 위장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위장병 계신 분 내가 이해가 좀 돼요. 정말 밥 한 공기를 하루에 3번 나눠서 콕콕 씹어 먹는데 김치 한 조각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병원을 가요? 정말 가난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가난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다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 꼭 이런 물질만의 가난이 아니거든요. 아주 부자라도 마음이 가난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절대로 가난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진짜 가난한데 오기를 품고 더 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진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돈 의지 안 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 부와 가난의 개념이라는 것은요 단지 세상의 물질적 가난과 부의 개념으로만 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럼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 다 복이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나는 주님의 의가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표현은 절대적 가난이에요. 절대적 가난. 아침을 해결하고 났는데 점심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게 절대적 가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을 겨우겨우 했는데 점심을 해결할 전혀 어떤 마련책이 없는 그때를 절대적 가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끼라도 주의 도우심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분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사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비 뜻을 구하고 살았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비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밤을 새고 기도하셨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 번도 한 적.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가난한 거는 이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자. 이게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의지 안 해. 왜? 지가 주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잖아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 거죠.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이게 절대적 가난이에요. 주님께서 살리면 살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누가 영접하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 오셔서 사역할 때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 기적 일으켜주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따라다녔어요. 이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가면 갈수록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과 기적은 악한 자가 구하는 것이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하면서 자꾸 십자가 얘기를 해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너가 죽지만 내가 주는 살과 피, 내가 주는 양식, 내 살과 내 피가 너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어렵다. 누가 이걸 알아듣겠나. 다 떠나가 버렸어요.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는데 이 제자들마저 어디서 다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맞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 도우는 거예요? 1,000원, 2,000원 도운 거예요? 몇만 원 도운 거예요? 몇십만 원, 몇천만 원 도운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책은지심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겠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와 가난의 의미예요. 정말 가난한 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돌아가 있었어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우리가 십자가 볼 때는 뭐 수건으로 이렇게 걸쳐놓은 것 같지만 십자가형은요 원래 홀라당 다 벗기는 겁니다.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그냥 빨가벗겨서 못 박혀 죽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 저주받은 예수, 그 처참한 예수, 그 가난한 예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예수 앞에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요? 이것저것 달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가짜 예수로 포장시켜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는 사람이 많이 가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치고가 많아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한다고 간증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근데 정말 그 가난한 예수, 뻘거벗은 예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도 그 모습으로 갑니다. 다 도망가지요. 누가 그를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얼마나 팽팽한지를 보십시오. 결국 사람이 환영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못 따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가 이런 자를 영접하고 환영하겠어요? 누가 대접하겠어요? 이런 가난한 자를. 십자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환영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한 자들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요. 그래서 진짜 가난해지신 이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연보에 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심이라. 여러분, 이 부요가 무슨 부요겠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를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부요하신 분이, 정말로 하늘의 영광에 그 부요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가난해지심은 그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세요. 무엇에? 믿음에 부요케 하세요. 하늘나라 기업에 부요케 하세요. 하늘의 영광에 부요케 하세요.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에 부요케 하세요. 이게 부요하신 분이 가난해지심으로,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부요와 가난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잠언서의 부요와 가난이 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그 가난한 자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이 복음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6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났죠. 보라시 주님을 만났죠. 성령이 임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전해요.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깨끗함과, 요 5절까지만 봅시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환난 당하는 모습, 궁핍한 모습. 궁핍이죠, 고난. 이런 바울 영접하겠습니까? 이런 바울이 늘 푸른 교회에서 제가 앞으로 여기서 목사로서 설교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겠어요?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 당한 자예요. 궁핍한 자예요. 고난 당한 자예요. 매 많이 맞은 자예요. 갇힌 자예요.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그런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 전한다 할 때 여러분들 그분들을 기꺼이 목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이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안에 속 사람이에요. 속은 분명히 이러한데 겉으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궁핍, 가난한 그 모습으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속은 이래요. 깨끗한 것,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로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바울의 그 모습이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영광으로 보이죠. 바울을 배척하는 자는 바울이 이런 모습이 뭐예요? 욕됨으로 보이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복음 전한 자도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광과 욕됨이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자에게는 욕됨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이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 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욕됨으로 보여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악한 이름이에요. 바울이 율법을 막 무너뜨리는 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는 뭐예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어떤 사람 볼 때는 완전 사기꾼 같고 속이는 것 같아요. 아니 행함도 없이 믿음으로 어루도 만든 거야. 속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참되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주는 무명한 자 같으나 정말 하나님의 자기 택한 백성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예요. 여기 가서 연보 좀 받아가 가고 저기 가서 연보 좀 받아가 갔어요.
연보해서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 했지만 나중에 연보를 보내가 그것으로 떠돌아다닌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 같으나 뭘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욕했습니다. 뭐에 부욕했어요? 믿음에 부욕했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어서 뭐에 부요하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쓰러질 것에 부요하다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믿음에 부욕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만유의 주를 가졌잖아요. 만유의 주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아, 정말 이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네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뭐가 부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뭐 여러 사람이 문자가 오고 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요. 감사 인사를 종종 해요. 복음을 들어서 참 감사하다고. 제가 뭘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들이 믿음에 부욕해 됨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을 때에 참 희한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복음에 부욕해 되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욕해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왔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멋있어요. 사도들의 막 위임장을 받아가 왔어요. 화려한 이력서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어디서 목회했고 어디에서 목회했고 이력서를 가지고 왔어요. 사람들이 그걸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버렸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 받았다가 나중에 그런 자들 오니까 마음이 좁아져 버렸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잔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보세요. 고린도 교인의 마음이 바울의 그 고난받는 복음을 싫었어요. 그 환난 핍박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좁아져 버렸잖아요. 다른 복음 전하는 데로 오니까 그들로 마음이 확 기울어졌어요. 여러분들이요,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로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니까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뭐에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바울을 잘 받아들여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에 마음을 넓히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이미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케 해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에 부요한 그 부요함의 내용이 뭡니까?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부요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부요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왜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왜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거룩이 되시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에 부여해야 돼요?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되죠. 이러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믿음에 부욕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몸에 아블레 뭐냐? 다 그것은 너의 것이다. 너희는 주의 것이다. 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었다면 만물이 다 내 것이에요. 그런데 썩어질 만물 아니에요. 불타 없어질 만물에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이 믿음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아세요? 죽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흘러난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죽어나면 내가 손해나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나면 그만큼 더 샘솟도 솟아나요. 이건 한량없는 거예요. 그 생수가 한량없이 솟아나는 거죠. 이보다 더한 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부를 모르죠. 그러니까 썩어질 부에 집착하고 살아요. 한 권 말씀 보고 마무리하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기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난 전부를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자족이에요. 근데 이 자족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바울의 이제 사도들의 복음 바로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3절부터 보죠.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교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보세요.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진리를 잃어버리죠. 그렇게 하면 무엇을 이익의 재료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거죠. 나 40일 금식기도 몇 번 했어. 이런 걸 가지고 경건을 자기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빼먹는데 네 주일 몇 번 빼먹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경건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커녕. 자족이라는 것은 아까 그거예요. 고린도 1장 30절에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이 되셨다는 거,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거. 그분 계시면 나는 이미 거룩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거룩이에요. 구원이에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족이잖아요. 뭘 더 구할 게 뭐 있어요? 더 구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진짜 부요하게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부요함인가를 알아가는 그 부요함의 풍성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목말라 할 이유가 없는 자족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족이 있나요? 정말 이런 자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할 거예요. 물론 그 자족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자족 못하면 어때요? 너무 괴롭겠죠. 뭐 남편은 자족해가 있는데 아내가 뭐 자족을 못한다든지 아내는 막 자족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데 아내가 또 자족 못하면 빨리 친정가서 돈 벌어온다면 이렇게 말하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부가 가장 행복한 것은 복음으로 자유하십시오. 복음으로 자족하십시오. 예수 있으면 됐잖아요, 여보. 예수 있으면 됐잖아요. 이 직장 이거 오늘 제가 잘 안 오시는 분 연락을 했더니 남편이 뭐 직장 일에 사무실 정리했다 그래요. 어려움이 계속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마음이 덤덤해요. 이렇게 표현. 마음이 덤덤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에 같으면 죽느니 사느니 했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 됐잖아요. 그럼 자족은 어느 정도 하면 자족할 수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그 조문선 집사님 시모 제가 발인에 참석하고 왔어요. 발인 예배하고 나서 제 혼자 내려갔어요. 유족들만 가는 거니까 시신 그 얼굴 마지막으로 딱 이렇게 덮고 염을 해서 상자에 있는 그 관에 다 있는 거 거기서 이제 제가 유족들과 같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나도 곧 저기에 누울 텐데, 나도 곧 저기에 누울 텐데, 언제 누울지 모르잖아요. 나도 곧. 근데 그게요, 끄림칙하거나 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잔잔한 은혜가 임했어요. 아주 기뻤다니까요. 유족들 앞에서 뭐 이런 그런 표현이 뭐 하겠지만 사실은 잔잔한 기쁨이 왔어요. 아, 내가 곧 저기에 누울 텐데, 내가 곧 저기에 누울 텐데. 보니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더라고요.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뭘 지고 가요? 아무것도, 그냥 그 수의 한 벌 입고 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가난이 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단지 물질적인 부와 가난만이 아니에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 가난한 자. 나는 예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아요.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고 차가 좋은 차가 있고 재산이 얼마 있고 그거요. 나는 그거 다 사라져도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게 뭐 사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고집스럽게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사는 사람. 그 진짜 부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뭐냐?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녹여. 성경에서 부하면 두 가지 같이 말합니다. 물질적 부만이 아니라 자기 의로 부한 자들 또는 자기 윤리도로 부한 자들, 이것도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 있다 없어져요? 그런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잠에서 다 나와요. 불의로 모은 재산은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탕난하잖아요. 그래 새끼가 크면 후루룩 날아가듯이 불의한 재물도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고 해요. 그런 재물이 정하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다 채워주세요. 이 땅에 사는 거요, 알맞게 주세요.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재물은 그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일, 정말 예수님이 부유하심으로 자기를 비워 종으로 뻘거벗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그 가난해지심으로 진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다는 그 약속의 부유함이, 그 용서가, 그 기업이, 하늘의 영광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그 영광이 어떠한지 알아가고 그걸 알면 알수록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기쁨으로, 그 부유함을 은혜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줄이고 가난한 심령에 주 은혜를 부어주,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에, 내가 자족하게 될 때에 나의 이웃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뭘 전할 수 있겠어요? 이 부요함을 전하는 거예요. 이 부요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진짜 부유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그 영원한 영광만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이 부유함에 눈뜨게 하시고 이 부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는 진짜 하늘의 부자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문순 집사님 시모 내일 아침 7시 반에 그 경상대 병원에서 발인을 합니다. 장기는